서 3장 13절 14절 13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선한 결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마음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사실 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뭐가 좀 부자연스럽다 해야 되나, 매끄럽지 않을 때 좀 영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줄로, 임이는 그냥 삭제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김준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셨지만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 라인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그러면 지금도 역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죠. 그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의 탄생부터 이제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성공을 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이 이제 다소 출생이라고 합니다. 다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9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현재 터키의 한 도시라고 합니다. 터키의 한 도시고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인구가 5에서 한 6만 정도 된답니다. 인구가.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특징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사도행전 그냥 찾아봤으니까 바로 26장 쭉 넘어가 보시면 26장 4절 5절 2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부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들 또 그들 향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랄히 비판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이들의 의 엄청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또 그리고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진짜 의롭게 보이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야, 저 사람 진짜 복 없어 살사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주님은 속을 보신다는 것이죠.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천막 제조야.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8장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하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직업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걸 알 수 있었냐면 당시에 최고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세요. 22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이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밑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나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아까 제가 오늘 말씀에 길이 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이 길이 뭘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까지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19절 20절도 볼까요? 그 밑에 보면 19절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인데 19절 20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린 사람,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 이 믿음의 집사였던 이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그의 죽음에, 저 사람 죽음에 동의했다. 저 사람 죽어도 된다. 동의했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6장에는 뭐라고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 앞에 악랄했는지. 또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있어요? 피폐하게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은혜로 주님을 만난 후에 전승에 따른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완전 반전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이제 삶의 사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간 게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힘 얻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선교사 삶, 또 교회를 개척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 많이 한 사람은 없죠. 사도 바울이 몇 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냐 하면 자료에 따르면 한 5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몇 번 갔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창세가 몇 권? 27권? 네. 오늘 창성이 아버지는 창성이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 가운데 신약 성경 중에 집필한 곳이 몇 권인 줄 아세요? 반이 넘어요. 반 좀 넘어요. 14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았었는데 이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두고 알죠? 유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그냥 밤새 그냥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언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피폐하게 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코 잊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빠른 거 안 빠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좀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빨리 읽으면 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가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냐. 자, 내가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한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자. 신성모독하는 자 중에 이런 단어를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있죠.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게 신성모독하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나는 신성모독한 자였어. 나는 핍박하는 자였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마지막에 간증하냐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또 연단을 받습니다. 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4장에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였고 교회를 피폐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냐면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사방에서 동서남북 그 말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괴로움도 괴로워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10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힘들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지 또 난처한 일을 당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런 모든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걸 당연하게 자기도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그 죽으심을 자기 몸에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우리 하영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하영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든 요즘 이렇게 지내면서 때로는 이런 좀 그런 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 하영이가 뭘 이제 이런 요구라 할까 이런 부탁을 하면 저도 때로는 싫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잠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그 형제님은 모임을 좀 꽤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안 맞는 것도 있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저 자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지 않았다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당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짐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또 11장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말씀이 또 긴데요.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들 이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였지만 누구보다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였고 또 매도 지나치게 맞고 또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또 여러분 죽을 뻔하고 많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밖에 있는 그런 일들 외에도 또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또 교회를 염려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도 이 연약한 것들과 관련인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까.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형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형편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게 그 연약함을 도우실 그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밖에서는 이렇게 또 이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연약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고 또 그것을 나누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기를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만의 기술을 어떤 나누라고 나누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누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들을 같이 다닙니다. 아들 가르치려고. 처음에 아들하고 하다가 아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다른 거 한다고 그만뒀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 참 저도 어떨 때는 간단한 건데도 그 혹시 우리 충수 형제님이나 우리 과수 형제님 화장실에 세면대 수정 교체할 줄 아십니까? 싱크대랑 그것도 저희는 이제 우리가 안 해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누수 설비하시는 분이니까 오면 돈 받아요. 속으로 내가 좀 할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 화장실에 보면 위에 이제 이런 뭐라 그러죠? 천장이 있고 그거 열어보면 전분구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많은 그 세면대 물 빠지는데 우리 큰일 작은일 보는 물 빠지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힌 데가 있어요. 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이라고 뚜껑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를 닫았는데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면 그 안에 뚜껑 안에 패킹이 있어요. 패킹이 오래되면 그쪽으로 물이 떨어져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그게 적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도 교체해 주는데 돈 들고 한 20만 원.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더럽지만 간단해가지고 그 바킹만 이렇게 해갖고 딱 끝나면 되는데. 중생제님. 왜 그렇게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게 그 말씀들을 하나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라고 권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좀 성공이란 말이 참 이상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던 게 뭐냐면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찔리는 말씀인데 저는 제가 여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스스로 좀 많이 머무른다 싶은데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막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 이제 허락한 이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보다 이 회당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네, 마을에. 좀 전에는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자. 저 나쁜 새끼들 죽이러 가자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게 담대했다는 거예요.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을 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짧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뭐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는 컸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부분에 저는 그런 삶을 사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게 그게 그 비결이구나 싶었고 그 형제님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또 사모한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사실 핍박은 없죠. 핍박은 없고 우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